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그러므로 내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지금 이 편지도 로마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세워진 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때 그때 각자의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죠. 그때 복음을 들었던 로마인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아주 든든히 잘 섰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내가 막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 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의 사명은 다 끝이 나고 우리 어제 살폈죠. 이제는 스페인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과업을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선교 계획을 편지에 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방문을 해서 로마 교인들이 이제 마지막 서바나 스페인 사역에 관한 선교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배경입니다. 로마서 편지를 쓴 이유예요. 앞에 교리의 문제, 실천의 문제 쭉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결정적인 목적은 자기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선교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자금은 안디옥 교회에서 부담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스페인 선교는 누가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보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간 기쁨 이 말이 이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헌금으로 나를 도와달라, 나를 지원해 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로 지금 로마 교회로 오는 게 아니죠. 어디 들렀다가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큰 타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소아시아 그 당시에 자기 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나 겐그레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이들을 도와달라는 헌금, 모금 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이 헌금으로 동참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파송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헌금을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접붙임으로 해서 지금 이 이방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은 뭘까요? 헌금이죠, 헌금. 이 헌금으로 너희들이 돕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헌금을 준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앞으로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이제 로마 교회에 관한 기도 제목을 요청해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 내가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기도해 달라.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이죠.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죠?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유대에서 안전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암살의 위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동족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살당하지 않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지 않도록 꼭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도 제목 응답됐죠. 살았으니까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응답이 됐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이것은 뭘까요? 헌금을 모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해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주는 헌금을 받겠느냐, 그냥 굶어 죽겠다 이랬으면 그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이방인들의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기쁘게 드렸던 헌금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헌금을 매개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응답이 됐느냐? 사도행전 우리 21장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갔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봐서 아마 이 기도도 응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교회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기도도 응답됐어요. 사도행전 28장 보면 로마에 가긴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셋집에 가택연금 수준으로 이렇게 연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었어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다 교제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축도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파송만 해놓고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선교사의 열매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헌금이 줄고, 그리고 교회당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빚을 내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교사들의 지원금,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줄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도 없는 선교사들이 있고 또 여전도에서도 없는 따로도 없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계속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여전도회,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에서도 한 선교사를 후원해서 매달 후원하는 것, 그리고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선교지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 헌금,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헌금으로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물질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매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들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자기들이 고집이나 죄성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무엇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금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 교회가 했던 헌금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일치를 일으키는 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물질을 사용하고 돈을 쓰는데 우리의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이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이 워낙 안 돼서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파송 선교 교회에 몰래 기도에 참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회를 쭉 진행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내 선교 사역이 왜 실패했는지 알겠어 이러고 나갔다 그래요.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가 파송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기도로, 물질로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1층에 보면 기도 편지를 항상 부착해 놓죠. 가고 오고 하면서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여전도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시고 또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셔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고, 또 원래회 시간에 그리고 구역 모임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중국 선교 같은 곳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국 선교는 선교사님들 지금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선교사님도 다 도청당하고 다 미행당하고 그럽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있는데 다 그 공안들이 보고 감시하고 있는 교회예요. 다 지하교회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의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무릎도, 나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